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윤원의 사모님 최누리, 우리 가족 창은 아닙니다만 두 분이 우리 같이 오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받은 우리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추수감사절의 기쁜 이유. 추수감사절은 감사해야 될 이유 해야 되는데 왜 기쁜 이유로 했을까요? 왜 수많은 성경을 놔두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했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라면은 무슨 감사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떤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바울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중에 세 번째 초막절이 추수감사죠.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1621년에 한 해의 농사를 척 드리면서 추수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 초막절에 우리가 드리는 날을 우리는 추수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 해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사업도, 내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기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감사한데 어떤 분은 감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보면 압니다. 물질이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물질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3만 원, 4만 원 하신 분도 계세요. 5만 원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을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 이러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모든 것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나 바울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면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감사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적어도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해에 우리의 감사를 그것들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굳이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현재형을 써서 기뻐하되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기뻐하는 자에게,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잘되고 번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은, 날마다 기뻐하기만 하면은 잘 된대요. 번성한대요.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진짜 참된 기쁨을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통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 수준이 정말 벅찬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뭐한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조된 것이요, 또 가짜, 꾸며진 가짜 기쁨입니다. 기쁨처럼 보이지만 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하거나 형편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면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그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다른 어떤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보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4장 4절에서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확신 있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해야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과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바울과 예수님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감사를 드릴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연히 기뻐하는 생활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겉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처럼 살기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기뻤습니까? 날마다 기뻤어요?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과연 이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냥 말하기 좋아서 우리에게 듣기 좋아라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냥 말해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잘 분석해보면 바울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통 율법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3장 4절에서는 자신도 과거에는 충분히 육체를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그 조건이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즉 주님 안에서 실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 삶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지난 날과는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 몰라도 그 자신은 너무나 큰 것을 가졌고 얻었기에 그래서 날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한 해에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 일들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지켜주셔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아니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붙들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추수감사절을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바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도시 이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뭐 맨날 똑같은데 농사나 지었으면 그냥 오늘 여기다 그냥 배추도 갖다 놓고 그냥 무도 갖다 놓고 뭐 그냥 할 텐데 농사 지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단순히 한 해에 내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그 수준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뭐 그게 여러분 솔직하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뻐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2021년 한 해 내게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빌립보 3장 3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진실된 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또 그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는 진짜 믿음의 참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 복음의 길은 가는 길은 좁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멸망의 길은 가는 길은 넓은데 들어가 보면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뭔가 뭐 한 곳에 꽂혀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은 한 해 동안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산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지금 이 서신서를 빌립보서를 쓰는 순간에도 무고하게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2장 17절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말로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은 어떤 조건 하에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목사의 기뻐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살아보니까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린 자기만 죽이면 사실 문제가 해결 다 돼요. 제가 이 목사님을 주일날 초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빨을 무려 23개를 빼야 된대요. 볼리비아 선교 가기 전에 이미 다 치료하려고 하니까 23개를 다 빼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는 꼭 초청하고 싶었어요. 이 목사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어려운데 한 번 죽고 나면 안 죽는 게 더 어렵대요. 죽는 게 더 쉽대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나가 봐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으면은 바울을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사도들의 서신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지 않고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면 죽어도 깨닫지 못해요. 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빼요. 분명히 뺍니다. 진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은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 죽고 나서 보니까 죽는 게 더 쉽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은 기뻐하는 날이 돼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보고 도대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산 한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도 아니고 사업이나 세상 일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한 해를 또 살았어요. 2021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된 삶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거 감사해야죠. 그거 감사해야지.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올려서 감사를 해야지. 맨날 한 해 동안 그냥 농사 진 거 뭐 감사하고 내가 한 해 동안 얼마 내 직장에서 사업에서 잘 된 거 내 자녀 잘 된 거 감사하고 그 수준은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수준을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한 해의 삶을 살았음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제자들 향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충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적 죽음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얻게 될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근심했지만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며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깨끗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은 과거 모든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고통을 깨끗이 잃어버리게 할 만큼 놀랍고 큰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약속받았고 실제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귀한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아무도 여기 지금 이탈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방해하고 주위에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균이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 나와서 함께 지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구원의 삶을 산 것이에요.
천국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합동청만 해도 40몇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17%의 우리 기독교가, 어제 아래 신문에 나온 게 불교가 16%고 옛날에는 비교도 안 됐는데 지금 1%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가 33%, 3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한때. 그럼 딱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반으로 이미 반이 주님을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영상이든 현장이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이탈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냐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걸 돌아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2021년은 여전히 힘있고 능력있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작은 고통과 시련을 인해서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돌아보니까 힘든 일만 있어. 골치 아픈 일만 있어.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삶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했던, 나라가 역사했던, 좌우지간 주의가 역사했던 많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바울이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이 실제의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풍성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했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기뻐하는 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죠?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주고 또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기쁜데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 있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더 이상 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또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천한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가난한 자에서 왕의 아들로 입양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도 매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뒤돌아서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몰래 웃으면서도 기뻐해야죠. 앞에서도 기뻐하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뭐 기뻐할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바울을 자꾸 우리가 이 설교 강단에서도 바울의 고난 받는 장면만 자꾸 다루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것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더 큰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대로 사로잡혀서 자신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서 전전하며 돼지가 먹는 그 먹이로 배를 채우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 아들을 위하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아들로서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근심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본 그 탕자를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그 어리석은 탕자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떠나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에 기뻐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21년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미 이겨놓고 사는 삶의 싸움이었어요. 싸우기는 싸우되 뭔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이 적은 사람 있잖아요. 간이 적은 사람은 실제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 잘 못 보잖아요. 간 떨어질까 봐서 조마조마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스포츠를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긴 거 끝난 거. 다 이게 끝났어요. 이제 이겼어. 그리고 이제 재방송 한번 다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화도 안 내요. 여러분 재방송 보고 화내는 사람 없어요. 실상을 보면 막 그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바보 같대 그냥 하여튼. 근데 재방송 보면서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합력하여 이기기 때문에. 분명히 이기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치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어요. 마치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등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들에게서는 이 세상에 대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한 해 이미 그런 보장된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뭐 힘들다고요? 2021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도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오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막 다 딜레이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하나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라는 그리고 기뻐하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2022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교회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예비된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이 한 해도 살았음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2022년도에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더 감추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더 놀라운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